우리 함께 읽은 시편 54편의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며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생명을 붙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지난 1월부터 1월, 2월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시편을 잠시 묵상을 하고 또 이어서 다시 누가복음으로 이제 묵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절과 잘 시간적으로 이렇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5권, 시가서라고 하는 5권의 책이 있습니다.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 이 5권의 시는, 이 시가서는 언제든지 읽어도 가능한 그런 책들입니다. 다른 책들은 뭐 역사서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주로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서 그 시대적인 상황,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이죠. 근데 시가서는 뭐 잠언서 언제든지 읽어도 그 말씀 속에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가서도 그렇고요, 욥기도 그렇고 시편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 몇 편을 보면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실어놨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 앞에 소위 우리가 표제어라고 부르는 이 시에 대한 상황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51편부터 특히 요 중간에 이런 것들이 많이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이 맞쓰기라는 것은 사실은 뜻을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 말의 그 단어의 뜻 속에 깨닫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 있어서 다윗이 주는 교훈 뭐 이런 그래서 영어 성경, 다른 성경에 보면 혹은 우리말 성경에도 간혹 가다 보면 맞쓰기를 해놓고 위에 1 해놓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교훈 이렇게 줄을 달아놓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인도자에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거는 이제 음악적인 그런 지시사항이고, 뒤에 있는 10사람이 이게 10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10광야, 집인데 10광야라고 하는데 그 10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 10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이걸 집인데 10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10사람이니까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욕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나아간 겁니다. 사울을 찾아간 것이에요. 사울에게 찾아가가지고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 자기들이 있는 곳 10광야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하던 때에 쓴 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요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건과 상황에서 이 시가 나왔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시편의 시들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 뭐 서정시라든지 혹은 자연을 노래하고 인간의 심성을 노래하고 뭐 사랑을 또 애정을 또 혹은 뭐 역사적인 뭐 대하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과 달리 시편에 있는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물론 이와 같이 어떤 특별한 사건에 있는 시인의 고백. 근데 이런 시인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표제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고 이 시를 노래한 다윗의 심성을 우리가 좀 더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2세 저세가 아니라 2세예요. 또 아재 개그처럼 해서 말씀 죄송하지만 2세 아들로 태어납니다.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8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부모의 눈에 그렇게 들지 않았던 우리 막내 아들은 하면 어떻게 생각했대요? 더 귀엽고 어디를 가도 더 챙기고 그랬을 텐데 2세는 이 집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세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민족적인 존경을 받고 있던 선지자 사무엘이 2세의 집에 왔어요. 내가 너희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 겸 선지자였던 마지막 사사라고 여기는 사무엘, 아주 민족의 영웅이었던 그 사무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가족들을 다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안 불렀다는 거예요? 다윗만 안 부른 거예요. 그 다윗을 뭐 했냐면 너는 들판에서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양 지킬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을 때 형들이 군대로 나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나가요. 그러니까 막내가 그 넷째, 다섯째, 여섯째 그 다른 아들도 있는데 굳이 그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형들이 먹을 음식, 또 형들이 있는 군대의 지휘관에게 보낼 음식 이런 것들을 막내 다윗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도시락을 들고 도시락, 음식, 이 먹을 것을 들고 찾아가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장면을 보고 다윗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어찌 저 할례 없는 백성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서 내가 싸움에 나가겠다고 했더니 그 형 중에 다윗의 형 중에 맨 위의 형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이 그것을 듣고 네가 지금 이 전쟁을 장난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너에게 맡겨진 양들은 어떡하고 그때 그 양들은요 양을 치는 다른 종들에게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사에 사무엘이 온 제사에 그때도 양들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다윗을 부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7명 아들만 부르고 8번째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다윗의 마음이 뭐였을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시편 다윗의 시에도 나와요. 다윗의 시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다윗의 노래입니다. 부모가 자기를 여러분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나는 완전히 소외됐다, 완전히 우리 집에서 따가 됐다, 집답니까?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버림받았다,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했을 텐데, 다윗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러면서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맹수들이 와서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지키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다윗의 예술적인 마음, 그 시 노래로 그것을 그래서 자기의 상황,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그런 처지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승화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다윗의 예술 혼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노래할 수 있고, 그래서 수금을 타는 이게 얼마나 정말 잘했냐면 나중에 사울왕이 번민에 쌓여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있는 소년을 데려다가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비파를 수금을 연주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울이 상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대 용어로 하면 그게 음악 치료죠. 그러니까 음악을 비파를 수금을 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깊은 수준의, 그래서 그의 마음이 담겨진 음악, 그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요 마음의 억울함, 원통함, 분노 이런 것을 분노로 원통함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지 않고, 이게요 내 마음이 내가 나를 갉아먹습니다. 내 생각이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요. 자해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런데 다윗은요 그것을 승화시킵니다. 그 승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뭐였냐면 그게 그의 음악이었습니다. 그게 그의 시였어요. 그래서 시를 할 수, 우리 일제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 윤동주 같은 시인이 있어서 하늘의 별을 노래하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 그 하찮고 볼품없는 것들을,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시, 그런 구절, 하늘과 바람과 별과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그 마음들이, 물론 일제시대의 그 어두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속에 그 시 구절 하나하나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 시가 마음의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위대함이, 사람의 위대함이 총과 칼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시 구절 하나를 노래할 수 있는 것,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하는 것이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해주고, 인간을 세상의 동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도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하시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능력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에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말도 힘이 있습니다. 자꾸만 누구를 비방하고 하면, 또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이 좋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말에 힘이 있어요.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이런 것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바꿔서 태초에 음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태초에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태초에 우리가 지금 예배당, 우리가 이 공간에 있는데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 신보가 있겠어요?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이 전등을 끄면 어둠이 가득해집니다. 불을 켜면 빛으로 가득해요. 그렇지만 이 빛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빛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리는, 제가 말을 하면 이 공간에 가득합니다. 소리가. 내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그 믿음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소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하느냐. 근데 이 시인 다윗이 그런 어렵고 힘든 순간에 노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음악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양을 치면서 자기의 상황, 이게 참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힘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도 틈이 나면 시집도 읽고, 또 틈이 나면 노래도 부르고, 또 노래도 듣고, 우리의 심성을 가꾸어 가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드디어 군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막 국민들의, 여러 같은 백성들의 인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때 왕이 사울이었는데 사울 왕이 군 총사령관,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다윗이, 이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 한 명을 죽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 노래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그것이 자기 자신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사울을. 그래서 이 다윗을 군 총사령관, 군대 장관에서 강등을 해요. 강등을 해서 천부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되게 해서, 그러니까 군사령관에서 이제 사단장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다윗을 이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서부터 보면 본격적인 도망의 세월, 이 망명객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제일 처음에 그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놉이라고 하는 지명의 놉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이 이제 헐레벌떡 도망을 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 제사장이 마침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만 예배 때, 제사 때 쓰는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떡을 펼쳐놓습니다. 그 떡을 펼쳐놓는다 해서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이 진설병을 12덩어리를 만들어 놓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우리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그 진설병을 누구만 먹을 수 있었냐면 제사장들만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떡이, 진설병 떡밖에 없는데 다윗이 이 아히멜렉이라는 지상이 네가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네가 정결하면 이 떡을 주겠노라고 해서 그 떡을 받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쓸만한 무기 있으면 하고 얘기했더니 아히멜렉이 네가 지난번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노획했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그것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도망하는 다윗을 모르고, 다윗이 아니 너 어떻게 갑자기 혼자 왔냐라고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지금 왕의 명령이 급해서, 사울 왕의 명령이 급해서 나만 지금 헐레벌떡 왔고 다른 부하들은 지금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요 모르고 다윗을 도와줬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먹을 것과 무기를 챙겨줍니다. 근데 그때 그걸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사울 왕의 목자, 사울 왕의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장,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액. 이 사람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한테 이걸 고발을 합니다. 도액이. 그래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가족 제사장,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이니까 그 자손들을 85명을 학살을 합니다. 그야말로 학살이죠. 도륙입니다. 사울 왕이. 근데 그때 아들 중에 한 명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 도망자 다윗에게 오게 되죠. 다윗이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그 나라에 왕권이 안 미치는 곳이 없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뜻 생각하기에 어디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도망갔던 것이 어디였냐면 블레셋 땅에 갑니다. 블레셋 땅에 보니까 이 다윗,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잖아요.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다윗,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데려갑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잡혀왔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미친 척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고 하면서,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아니 니들이 지금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냐고 다윗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옵니다. 돌아온 곳이 어디였냐면 오늘 54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10광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이제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입니다. 10광야로 왔더니 10 사람들이 그 10광야로 돌아오기 전에
지금 블레셋에서 그런 위기, 생명, 죽을 위기를 미친 척하고 다시 이게 블레셋 땅에 있기는 어렵겠다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엔게디 동굴에 와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장에 아둘람 굴로 도망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왔어요. 그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것이 유대 땅 아둘람 굴이에요. 22장 1절에 있는 그 아둘람 굴에 왔다고 하니까 다윗의 가족,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가족들, 그의 부모, 형제들이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뿐만 아니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22장 2절에 보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옵니다. 이 몇 명 정도 됐냐면 22장 2절 끝에 보면 400명 가량이 됐어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0명이 이제 함께 다니면 4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400명이 먹고 배설하는 것을 치우는 것도 큰일이었을 거예요. 400명,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 몰래 다닐 수도 없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죠. 노출이 됩니다. 그 사울이 이제 본격적인 추격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후반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에돔 사람 도액이 고발을 해서 다윗을 도와줬다, 도망자를 도와줬다라는 죄목으로 그의 가족을 몰살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3장에 가시면 다시 블레셋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공격해 왔어요. 그 23장 1절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의 작은 성이 있었는데 그일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다윗에 지금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400명씩이나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자기 동족, 그것도 그일라가 어디냐면 유다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다윗이 유다지파 사람이었는데 유다지파의 성이었습니다. 그일라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아니 전에는요, 도망칠 때 아히멜렉의 제사장한테 도망쳐서 먹을 것 구하고 무기 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도망치기 급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제사장 앞에 뭐라고 했었냐면 거짓말을 했어요. 그것으로 그 제사장 집안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22장 22절에 보면요, 그 제사장 가문이 죽은 것, 학살을 당한 것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내 탓이라고 고백합니다. 22장 22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다, 나의 탓이다, 그렇게 자책을 하는 이야기죠. 근데 23장에 와서 다윗이 자기 동족 그일라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저들을 구해줄까요?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서 그일라를 구해줘라, 블레셋을 물리쳐라,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 몇 명이요? 400명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 발칵 뒤집히는,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왕한테 도망 다니기도 지금 버거운데 지금 블레셋하고 전투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23장 3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400명 사람들이 그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래서 지금요, 처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 그 400명이 동역자들이죠. 반대를 해요. 그 반대를 무조건 묵살한 것도 아니고 다시 묻는 거예요.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해서 그일라를 구해줍니다. 블레셋과 아주 상대도 되지 않는 블레셋 막강한 부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은 무찔리고 그일라를 구해줬어요. 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구해줬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당연히 사울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그일라에 있는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일라는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는 그 안에 갇혔다. 이제 포위를 해서 그를 잡으면 된다고 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서는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거다. 그 얘기를 들으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구해서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서 구해줬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한테 넘겨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들을 블레셋의 위협에서부터 너희들을 구해줬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근데 지금 아직 배신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들을 이 배신자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일종의 그것은 관심법이 됩니다. 니들이 하나님 말씀에 니들이 나를 배신한다고 했어. 아직 배신도 안 했는데 그일라 사람들을 죽이면 관심법이 되고요. 또 하나,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을 쳐 죽인다면 무슨 일이 되냐면 동족을 죽인 일이 돼요. 나중에 다윗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되거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그일라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계속해서 동족을 죽인 사람으로 꼬리표가 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요, 그일라를 피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않고 도망을 칩니다. 그 도망을 쳐서 간 곳이 십광야예요. 그런데 그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23장 13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지금 아까는 몇 명이었어요? 400명이었는데 그 그일라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과정 속에 다윗에 대한 동조자들이 늘어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홍길동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탐관오리를 무찌르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옆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와가지고 홍길동의 부대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일라에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23장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요, 다윗이 지금 요새도 들어가고 산골에도 들어가고 그게 다 어디냐면 십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십광야에 있다는 이 유다 지파에 있던 헤브론 남쪽에 있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아주 거친 땅인데 바위도 많고 또 중간에 오아시스도 조금씩 있고 물이 있으니까 나무도 자라서 숲도 이루고 있고 그런 곳이에요. 사람 살기는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자, 15절 보시면요, 23장 15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십광야에 다윗과 600명이 지금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십광야 중에서도 한 숲을 있었는데 그 숲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와서 다윗을 격려합니다. 사실은 요나단은 왕자이니까 그가 충분히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격려합니다. 오히려. 근데 어떻게 하냐면 15절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왕자 정도 되면 내가 왕자예요? 내가 누구를 격려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내가 너에게 너를 도와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격려는요, 나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상황이나 여건이나 형편은 얼마든지 가변적이죠. 정말로 진정한 격려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합니다. 요나단이 요나단이잖아요. 요는 하나님 야훼의 축약형이에요. 나단, 하나님이 나단이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왕이 된 다음에 범죄했을 때 다윗을 책망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이전에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왕이 된 다음에는 나단이 있었어요. 나단은 선물, 기프트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 생애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이죠. 그 요나단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7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수풀에 그대로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그 광야에 살던 실광에 살던 사람들 10사람들 이게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동족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있는 사울 왕의 요새가 기브아에 있었는데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밀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 아리랑이라고 하는 조정래 씨의 대하 소설을 읽고 있는데요. 이 구한말 시대 또 한일 합방이 되어지는 그 어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의병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사대부 양반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고 주로 천민들, 평민들이 의병 활동을 하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서 화전민들이 의병들을 많이 돕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밀고 하는 조선인들이 있어요. 의병들을 밀고 하는. 이 밀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요즘은 뭐 마트도 있고 슈퍼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상점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물건을 싸들고 보찜으로 지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부상이라고 했는데 이 보부상들이 다니면서 좋은 물건을 받아다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좋은 물건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로 일본에서 오는 새로운 물건들이 좋은 물건을 많이 잘 받으려면 내가 물건을 잘 띄워와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본 사람들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고자가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을 팔아먹는 게 다 조선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뭐 빨치산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밀고자가 자기 주위의 마을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10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면 밀고입니다. 밀고. 사울 왕에게 다윗을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 보세요. 오늘 54편 그 표저에 있었던 말인데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이 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이 의문문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숨지 않았습니까? 숨었습니까? 안 숨었습니까?를 묻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다윗이 지금 여기에 꼭꼭 숨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요,
숨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 여기 숨어 있는데 왜 당신 안 잡아갑니까? 라고 재촉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지금 숨지 아니했나이까? 라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밀고 할 뿐만 아니라 그를 촉구해요. 이것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먹을 것 주고 무기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비아달의 소위 도망자를 도와준 그 혐의로 인해서 아비아달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아비아달만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의 가족, 일가족 85명, 제사장 85명을 다 도륙,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알았던 이 사람들이 괜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가 우리 이 십광야에 있다가 그게 잡히게 되면 우리가 다 도륙을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십사람들의 이 밀고를 듣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3장 26절 보면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서로 쫓고 쫓기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점점 마음속에 이렇게 하다간 사울 왕에게 이제 잡혀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 다윗도 두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구원의 손길을 보내신 것이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이 지금 다윗 쫓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 사이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 쫓는 것보다 지금 블레셋 무찌르는 게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고 블레셋과 싸우러 그렇게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23장 28절,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셀라하마느곳, 이것은 피할 바위라는 뜻이에요. 피할 바위, 도피의 바위.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건지셨어요? 그 십광야 사람들의 밀고 속에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막 도망 다니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다윗을 건지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다음에 이제 24장 1절에 가면요,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갑니다. 24장 2절에 보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아까 다윗은 몇 명이었어요? 몇 명까지 늘어났죠? 60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요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공격해 오는 거예요.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굴이 있어요. 양들을 치는데, 그런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사울이 굴 속에 들어갑니다. 뒤를 보러. 우리가 화장실의 옛 이름이 뭐죠? 뒷간이죠. 뒷간. 사울이 뒤를 보러, 이게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왕 정도 되니까 들판에서 남들 부하들 보는 데서 함부로 용변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어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이미 들어와 있어서 이미 그 어두움의 눈이 적응이 다 됐어요. 그리고 굴 안 깊은 곳에서 막 들어오는 사울 왕을 보고 있는 거죠. 바깥에 환한 데 있다가 사울 왕이 들어오니까 안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어느 쪽을 보고 용변을 볼까요? 굴 안 어두운 곳을 바라다보고 용변을 보겠어요? 바깥에 환한 쪽을 바라다보고 용변을 보겠어요? 예, 환한 쪽을 바라다보고 뒤돌아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몰래 가가지고 이 사울의 그 왕들 전쟁터에 나가서 긴 옷 입고 한다는 게 좀 우습지만 그 긴 옷을 입고 그 겉옷자락을 뱀니다. 그것도 모르고 힘쓰느라고 정신없이 사울이 나갔던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굴에서 나와가지고 사울 왕을 부릅니다. 왕이시여, 이 당신의 겉옷자가, 이게 증거라는 거죠. 내가 당신을 용변 보고 있는 너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렸다. 왜? 그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실은 원수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이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답게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형식마저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완전히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자르고 그를 경계했죠. 그를 깨우치죠. 사울이 그때 막 회개하면서 내 아들 다윗을 하면서 회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한순간이었어요.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갑니다. 다윗이 이제 계속 이 도망을 가다가 또 십광야에 오게 됐습니다. 그게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십광야 이야기는 23장에 한 번, 26장에 한 번 나옵니다. 26장 1절, 10사람, 여기 10사람이 나오죠. 시편 54편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기브아는 사울 왕의 요새지예요.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에게 이르러,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찾아왔다는, 일부러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와가지고요, 10사람들에게 막 창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면서 다윗이 숨어있는 데서 말 안 하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라는 협박과 공갈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0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먼저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먼저 밀고 하는 겁니다. 먼저 사울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26장 1절,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숨어 있는데 빨리 이 다윗이 있으면 우리 마을에 계속해서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다윗이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이 10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2절,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이릅니다. 십광야에 이르는데, 이 십광야에 와서는 사울이 지금 3,000명을 또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있던 요새에서부터 와가지고 야영을 합니다.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부하가 있으니까 경계의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아무 야간 경비병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 한 명, 이 부하 아비새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몰래 야간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때요, 같이 들어갔던 아비새 장군이 다윗의 나중에 아주 신복 부하가 되는데, 이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새를 말립니다. 보세요. 26장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함께 들어갔던 두 명의 특공대예요. 다윗과 아비새. 3,000명 그 속에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8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 사울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그랬더니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리고 10절,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형식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형식만 있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이 왕이 하나님이 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를 치진 않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서 나가서 망하리라. 그래서 자기만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눈 감고 슬쩍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아비새가 가서 죽였을 거예요.
나는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지만 내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부정을 저지르고 알아서 악한 일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지도자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금지를 내립니다.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결에 가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또 야영지 밖에 와가지고 소리를 치릅니다. 다윗이 왕 사울 왕 무슨 당신의 창과 물병이 증거물이죠.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것. 고대는요 창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병을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페트병 얼마나 흔하고 빠진 게 물병이잖아요. 여러분 고대에 플라스틱을 만들기 전에 유리를 만들기 전에 액체 물을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도구가 뭐가 있겠어요? 예, 아마 돼지 오줌보 같은 거였을 거예요. 짐승의 그런 거 말고는 이 액체를 흘리지 않고 담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병 아마 나무를 깎아서 병을 만든다든지 돌을 깎아서 병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병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훔쳐 갖고 나와요.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소대장을 하고 있을 때 훈련 나갑니다. 밤새도록 뭐 며칠을 행군하고 야간에 자잖아요. 밤에 자면 꼭 경계병을 세워놓습니다. 중간에 순찰을 가요. 다 잡니다. 이 경계서는 병사도 다음번에 불침번 세우고 자기가 자야 되는데 자기도 피곤하니까 그냥 자다가 못 깨우는 거죠. 그 순찰을 돌 때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깨우고 막 야단치고 막 할 수도 있는데 슬쩍 그 병사의 무기 총을 가지고 옵니다. 감춰놓습니다. 그 다음날 발칵 뒤집히죠. 이거 뭐 이실직고 할 수밖에 자기 총이 없으니까 난리 나는 거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십광야와 관계돼서 두 번에 걸친 십광야에서 첫 번째 고발, 첫 번째 밀고에서도 그 엔게디 광야에서 그 굴 속에서 옷자락을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려준 거죠. 두 번째는 야영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물병과 창을만 가져오고 죽일 기회인데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 다 이 10사람들은 다윗 왕을 어떻게 해요? 밀고 하고 있어요. 숨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속에서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고요. 자기를 고발하는 10사람들을 자기를 밀고 하는 10사람들에 대해서 한풀이 그들을 증오하거나 그들에게 그들을 무찌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도망만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다윗이 시를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편 54편을 읽겠습니다. 보세요. 표제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사울에게 찾아와서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제거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를 도울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런 속에서 한 번도 그의 원칙,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낯선 자들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다윗을 잡으려고 온갖 쫓아다니며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숲에서 저 숲으로 이 산 저 산 이 광야 저 산 광야로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니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받은 사울 왕마저도 하나님이 그의 앞에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뒤편에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내가 안 보는 것도 있고 무시해서 또 하나님이 겨우겨우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전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안중에도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 같은 버림받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예, 블레셋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건지십니다. 아니, 사울이 데리고 있는 3,000명이 다 퍼질러 자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다윗을 그 속에서 건지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 이 붙든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어요. 붙잡을 섭자입니다. 섭자. 물건을 쥐는 거는 잡을 집자예요. 어떤 구체적인 물건을 짚는 것은 집, 이 칼을 짚는 것을 집도잖아요. 잡을 집자입니다. 무엇을 마주 잡는 것 집착한다, 집자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뭔가 마음으로 뭔가 이상적인 것을 잡을 때 섭자를 씁니다. 무엇을 섭렵했다 할 때 섭자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진리를, 원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섭리하세요.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이 지금 사울 왕의 추적에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지만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돌봐야 할 사람들은 600명씩이나 돼서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들과 함께 도망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예,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내가 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복의 역사, 보복의 악순환이 역사 가운데 어떤 공동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회나 이 보복의 그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참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선 정권의 지도자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제대로 그냥 자연사 자기 생을 다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감옥에 가고 저격을 당하고 그렇게 자살을 하고 그런 생을 맞이하죠. 보복의 악순환, 이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옳은 길, 내가 해야 할 바른 길을 해나가는 것이죠. 6절, 내가 낙헌제로 죽게, 즐길 날 헌신을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낙헌제입니다. 자원제, 스스로 원하는 제사, 자원제라고도 합니다. 자원제, 낙헌제. 내가 낙헌제로 죽게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아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다짐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도망다니고 나는 원칙을 지키고 나는 기준을 지켜서 사울 왕을 몇 번씩이나 지금 살려주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고 있는 이 사람들, 나를 배반하는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10광야의 이 사람들을 내가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저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인데 그런 속에서 다윗이 뭘 하겠다고 하냐면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그 다니엘처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고 주께 제사하는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낙헌,
정말로 즐거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제를 드리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예배의 정신 중에 으뜸이 자원입니다. 봉사의 정신의 으뜸이 자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 내가 뭐 좀 하면 마음속에 우쭐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하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 예, 이 낙헌제, 그것으로 주님께 제사하겠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주의 이름은 선하심이니이다. 예,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예, 물론 이 시가 십사람들이 밀고 하자마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밀고 했는데 시 쓰고 있어. 그런 건 아니겠죠. 밀고 하고 막 사울이 쳐들어오면 우선 도망을 가야죠. 그러나 그가 그런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십사람들의 이런 행위, 이런 배은망덕한 동족 다윗과 그의 600명을 고발하는 이 사람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붙드시는 이시라는 것을 돌이켜보고 시를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다짐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주께 낙헌제로 제사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중국 공산당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모택동이 중국 국민당 대만으로 쫓겨간 장개석, 이 국민당의 추격을 받아서 공산당이 대장정, 도망을 가던 이야기를 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대장정입니다. 2년 동안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몇십만 명이나 되는 큰 대군을 이끌고 공산당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몇 개의 산맥을 넘고 수많은 강을 건너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서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추격해오는 국민당 장제석 부대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비행기로 막 폭격을 하고 하면서도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도 어느 마을에 가도 한 번도 그 마을에서 노략질을 안 합니다. 추수 때가 됐어요. 추수 때가 됐는데 그거를 지나가면서 벼먹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공산당 도망치고 있는 부대가 온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쳤어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어. 곡식들이 다 익어 있어요. 근데 그걸 벼먹지 않고 사람을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가서 우리가 이 물건을, 이 곡식을 살 테니까 우리에게 팔아라.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물건이나 곡식을 하나도 탈취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공산당 혁명을 한 이유가 이 농민들을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농민들을 괴롭혀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하나도 농민들을 다치게 하거나 농민들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지 않고 물건 값을 다 주고 곡식을 사 먹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하들을 다 잃죠. 그런데 대장정이 끝 2년 동안의 도망을 갔을 때 그 사이에 국민당 장제석 부대는 온갖 부패로 타락해서 스스로 괴멸해가고 결국 공산당이 중국을 다 공산화하죠. 그때 농민들이 전부 다 공산당 편이 돼서 온 중국 대륙이 공산당으로 인해서 통일이 되어지고 장개석은 대만으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일을 겪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서도 그일라 사람들이나 십사람들의 그런 고발이나 배신 이런 것에 한 번도 그들을 보복하지도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준을, 내가 동족들을 향한 기준이나 사울왕, 하나님의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 대한 그 기준을 한 번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길을 갑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읽으면서 이 시가 그냥 시편에 나와 있는 여러 시편 중에 하나, 특별한 그 문구나 이런 것은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시편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시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는 시가 있잖아요. 이 54편 중에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저가 주는 그것을 가지고 사무엘상을 다시 읽어보고 다윗의 삶을, 다윗의 발자취를 읽어볼 때 이런 고백은 정말 보통 고백이 아니구나. 그의 삶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 이 심성이 훗날 다윗을 하여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씀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역임을 받는 다윗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안한